5월 19일 월요일 생명의 삶 묵상. 생명을 거신 선악과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내가 스스로 선택한 사랑, 그분이 원하셨기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범죄한 나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네. 처음부터 있었던 사랑,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십자가로 확증한 사랑, 나의 죄를 용서하셨네. 언제까지 변함없으신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 이제 나는 주께 나의 맘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요. 처음부터 있었던 사랑,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십자가로 확증한 사랑, 나의 죄를 용서하셨네. 언제까지 변함없으신 주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 이제 나는 주께 나의 맘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사랑해요. 아멘. 오늘도 나를 위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등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멸망의 길과 회복의 길을 제목으로 본문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외부의 공격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멸망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능성이란 바로 내부의 부패로 인해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멸망의 길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전모는 알 수 없지만 발람은 순순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약점을 파악해 그들을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로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바알부올, 즉 발람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갔던 지역인 부올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바알부올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내에서 동족을 살육해야 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의 음란하고 거짓된 문화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6절부터 13절은 여호와의 질투로 처단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 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아직도 음행에 빠져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를 본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즉시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 처형했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24,000명, 거의 한 지파가 전멸하는 수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실행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소멸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데 이는 죽임당한 자들의 친족으로부터 보복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사수하는 자를 인정하고 보호하십니다. 14절부터 18절은 회복과 보응의 길에 대해 나타납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비느하스가 처형한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고 고스비는 미디안 수령의 딸이었기에 이후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이해했기에 이후 자신이 당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비느하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에게서 미디안으로 옮겨갔습니다. 원래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대적해야 할 민족이 아니었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담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비느하스와 같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공동체의 내적 부패를 단호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문제가 공동체 내에 자리 잡으면 공동체는 서서히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져 결국 심각한 영적 피해를 입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고 집요해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만을 따르는 거룩한 열심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민첩하고 분별력 있게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